목장별로 이렇게 모임을 하다 보니 좌우의 성도님들을 서로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익숙한 자리에 늘 앉으시는 분들은 예전에 인사도 좀 나누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누가복음을 또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성경 본문을 어떤 본문으로 후반기 사이를 시작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휴가 기간 내내 요한계시록도 좀 다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전반기에 했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시 또 살피기도 하고 하다가 결론은 누가복음으로 했습니다. 누가는 참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또 특징들이 있는데요. 오늘 나눠드린 주부에 보면 그 목회자 칼럼에 누가복음 서론이라고 글을 잠깐 실어놨습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마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특징부터 먼저 누가복음의 특징을 나누고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말하자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책 가운데 이방인이 기록한 책이 몇 권 없는데 복음서 가운데는 유일하게 이방인이 누가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말고 주이시 피플 말고 나머지가 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세계관을 가졌습니다. 자기들의 세계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유대인 말고는 다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성경을 기록했다 하기 때문에 주는 장점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타고를 태어날 때부터 조상들에게 들었던 말씀과 다른 것을 자기가 믿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어른이 되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죠.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부터 아담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들은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은 누가가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부분들이 많이 기록되어서 있습니다. 유대인 아닌 이방인인 우리를 배려한 내용들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앞으로 살펴보다 보면 그런 특징이 나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이 가지는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누가가 직업이 의사입니다. 나중에도 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의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는 좀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맡기는데 그냥 뭐 이상한 생각 가지고 약 주면 큰일 나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 뿌리부터 병의 근본 원인이 뭘까 이걸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성경을 기록할 때도 그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사인 누가가 합리적으로 기록한 책이다. 세 번째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일반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처음에 기록할 때 그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우리 앞에 계속 배울 때 될 텐데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데오빌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각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Most Excellent라는 호칭이 붙었습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일제시대에는 총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오늘 지금 시대를 생각하면 몽고메리 시리의 메이어 또는 몽고메리 카운티의 커미셔너 되는 사람, 말하자면은 아주 세상적으로 아주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 기록되어진 책이 누가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누가복음이 굉장히 수준 높은 언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해서 우리가 읽을 때는 잘 모릅니다만은 원어인 누가복음, 헬라어로 기록되어진 누가복음을 보면 언어가 굉장히 고급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성경하고는 달리 서문이 있습니다. 오늘 시대에는 책을 자기가 편찬하고 싶으면 아무나 책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책을 아무나 못 내었습니다. 책을 내면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게 불온서적이냐 아니냐, 이게 국민들이 읽어도 되는 책인지 안 되는 책인지 공의를 받겠습니다. 로마 시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식민 통치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아무렇게 책을 막 쓰고 싶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굉장히 공인된 책이다 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누가복음을 받아서 읽었던 최초의 독자인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신앙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평범한 사람은 더군다나 아니었고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주기 위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아주 과학적이고 아주 역사적으로도 뚜렷한 근거가 있는 내용들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기에 너무나 재미있고 합당한 그런 책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누가복음이 가진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굉장히 섬세하고 좀 다르게 표현하면 여성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찬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장만 봐도 스가랴라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보고 난 다음에 시몬이라는 연세 아주 높은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안나라는 연세가 아주 높은 100세가 넘은 할머니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누가복음을 기도의 복음서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21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한쪽 강도를 향하여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청중들, 군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살펴보면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좀 하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복음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말씀을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정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후반기 언제까지 이 누가복음을 묵상할지는 아직 정확하게 마음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특별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처음 신앙생활한 성도들 가운데, 내가 교회는 나오기는 시작했는데 왜 이스라엘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혹시나 가진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턱대고 믿기보다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래서 진짜인가 이런 호기심을 가지는 분들, 정말 목사님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진짜일까 이런 생각을 가진 성도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바라는 것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확실히 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인데요. 누가복음은 무엇을 기록했는가, 어떻게 기록했는가, 왜 기록했는가,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우리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들이 자연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끌던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이루어 살핀 나도
베어들로 다타에게 차례대로 써보내지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다타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성경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을 무엇을 기록했느냐, 어떻게 기록했느냐, 왜 기록했느냐,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기록했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무엇을 기록했다고 합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기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복음은 신화와 전설이나 소설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문, 인터넷 뉴스,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몽고메리 지역에 살면 몽고메리 지역의 뉴스도 좀 보기도 하고 일기예보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처럼 그린빌에 운동을 하려고 가는데 일기예보 보고 안 가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지금 피가 오고 있는데 그냥 그린빌에 가서 RTJ에서 운동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일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몽고메리에 살고 있지만 한국 뉴스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우리가 몽고메리에 살고 있지만 중동에 일어나는 그런 전쟁에 대해서, 아프리카에 대한 뉴스에 대한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간혹 성경을 대하면서 잘못된 태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무 귀하게 여기는 바람에 이것은 실제적인 일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인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교회 가서만 이런 일이고 우리의 일상의 삶과는 별 무관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누가복음은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다. 구체적으로 여기 말하는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라는 것은 나를 포함한 다수가 우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나를 포함됩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저를 포함됩니다.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름이 어떻게 합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포함된 이야기죠. 이 말은 누가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굴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바울 사도가 누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원 누가가 우리와 함께 있다. 누가복음은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만은 자신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누가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함께 있었고, 실라가 함께 있었고, 마가가 함께 있었고, 바울과 함께 전도하던 사람들, 우리라고 표현할 때는 바울 사도와 함께 전도했던 그 전도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통하여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일을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를 통하여 전도받은 누가가 처음 바울 사도를 만났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가 정확하게 몇 살은 모릅니다만은 의원이라는 걸 보니까 어른이고 공부를 할 만큼 한 장성한 성인입니다. 그가 어느 날 바울 사도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시리아라는 지역,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금도 이름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수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처음 바울 사도를 만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이스라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전도하는 거예요. 누가가 처음 어떻게 했겠습니까? 헬시아를 소리다 하는 주사가 이런 안 했겠습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마한 땅에 한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겠습니까? 별 희한한 사람 나왔네. 그러시면 안 하겠습니까? 그러하여서 병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낫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회복되어지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자세히 소개하는데, 바울 사도를 통하여 예수님에게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라는 젊은이가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는 했지만, 그 사람이 정말 실제 살았던 사람일까? 그 사람이 정말 저런 말을 했을까?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을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란 말이냐?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입니다. 공부할 만큼 공부했습니다. 철학자들 중에서도 도무지 뒤지지 않는, 그때 그 시대에 보면은 정말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전도하다가 붙들려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도록 고생을 하는데, 그래도 옥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을 높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키고,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예수가 했던 말, 예수가 했던 가르침, 예수가 했던 기적, 예수의 이름 모든 사건에 대하여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것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배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누가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전도받자마자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이 사실 누가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아담과 하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 아닌 이방인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종교가 따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문화가 따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더구나 의사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의사는 참 대우받는 시대지만, 누가가 활동할 때는 굉장히 인기 있는 직종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예전에는 로마 시대 이전, 율리우스 가이사 이전에는 의사가 별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피를 만져야 되는 일이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류계층 사람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층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율리우스 시저가 약 기원전 100년 가까이 될 때에 의사들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의사에게 그 사람의 인종이 무엇이든지, 그 사람이 배경이 무엇이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의사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의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방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몇 년 동안이고요? 20년. 20년을 공부해야 로마 시민권 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의사가 되면은 그 사람이 출신이 뭐든 인종이 뭐든 관계없이 로마 시민권을 주는 거죠. 아마 누가 우리가 짐작하기에 왜 누가가 안디옥 시리아의 사람, 누가가 의사가 되었을까? 아마 그런 동기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로마의 지배 안에 있는데, 로마 시민이 저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는데 20년 군대 생활을 하는 것보다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수익도 짭짤하고. 그런 젊은이가 바울 사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바울 사도의 선교회의 한 멤버가 되어서 선교 활동을 떠났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엄청난 결단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던 그 시대에 누가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역사가 몇 명이었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안디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어지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누가를 통하여 변화되어지고 지금도 우리는 누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삶을 배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질 것 굉장히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 굉장히 많습니다.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실제 그의 삶에 그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누가가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일을 그런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사가리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폈다. I myself have carefully investigated. carefully 아주 조심해서 investigate. 이게 언제 사용하는 단어입니까? 경찰들이 사고가 났을 때에 생겼을 때 이 병이 원인이 뭐지? 어떤 누가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냥 신문 보고 인터넷 뉴스 보고 진짜 그거 맞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주 조심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누가가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가기를 시작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런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자세히 살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에 대하여 가장 쉽게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뭡니까? 교통사고가 났다. 경찰이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고 내는 사람 자기한테 오지 않습니까? 사고는 자기한테 오잖아요. 와서 두 사람 만나보잖아요. 누구 먼저 받았습니까? 어디서 물어보잖아요. 자세히 살피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 직접 만난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승천에서 안 계셨으니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확실하게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내가 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지금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니까 누가가 이 성경에 기록된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40년에서 50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안디옥은 지금도 얼마 되지 않은 거리입니다. 차 타고 가면 몇 시간 하면 가는 거리입니다. 찾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님이 활동했던 주무도인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겠죠. 여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3년 동안 사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여기 동네 사람들 맞습니까? 그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동네 말고요. 저 조금만 더 가보세요. 저기 가면 가브나움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 말씀도 많이 하고 거기 보면은 어떤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아프다가 예수님 만나가 나았다는데요. 그 사람 아마 지금도 살아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오늘 일요일날 잠 잘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났던 사람, 그 중에서 예수님의 통해 은혜를 입었던 사람, 병이 고침을 받은 사람, 귀신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어진 사람,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세리야, 저 사람은 창기야, 저 사람은 도둑놈이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 때문에 사람들과 교제도 나누지도 못하고 늘 소외받고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줬어요. 만나주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교제 나누어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너무 안타깝고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몰라줬는데 예수님만 나를 알아주셨으니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을 수도 있고 이미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소식들을 누가가 듣고 가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했다더라, 그 다음에 질병을 고침을 받았다더라, 쭉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사 누가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런 사람이 글을 듣는데 이 사람에게 들어보고 저 사람에게 들어보고 또 저 사람에게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 과장된 것 같아. 이 사람은 너무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근원부터 미루어 삼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이 의사의 이런 직업정신 아니겠습니까? 아픈데 그냥 밴데지 발라주고 다 나왔습니다. 가세요. 이러는 거 하면은 뭐 근원부터 살필 필요 없습니다. 의사는 안 되잖아요. 근원부터 살펴야 됩니다. 뿌리부터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가 그런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다른 데 없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태어났던 사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끌어내는 예수님의 길을 만들었던 사람 누굽니까? 세례요한에 대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요한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내용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뿌리에서부터 찾아가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처음 사람들에게 등장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회개를 전파하는 복음을 전했는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증언하는 어린 양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정말 그분이 하나님 어린 양이었다. 세례요한에 대해서 그럼 세례요한은 또 누구예요? 세례요한을 또 조사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을 조사하다 보니까 세례요한은 특별한 게 있었어요. 세례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이가 많도록 아들을 낳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오늘날 제사 지내다가 천사를 만나고 천사가 그에게 아들에 대한 예언을 주고 이런 내용들이 막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누가가 그것도 다 치렀습니다. 이것이 치어낸 이야기지, 거짓말이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장성해서 30살 정도 되었을 때 공생의 사역을 했지만 어린 시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중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거기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에 그 키가 자라며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부모님을 잃어버린 사건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을 맞아 올라갔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붐비니까 부모님들이 예수님 잊어버렸어요, 그냥. 그러다가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은 사건도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은혜와 축복은 너무 놀랍습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지만 2절 말씀해 보니까 자세히 미루어 살피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입문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매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많다가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씩 요즘 인터넷 뉴스나 한 번씩 보면 고대의 파피루스가 발견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기원 1세기의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아니하였고 기술에 있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훔쳐내었고 예수님은 도망가서 아수르의 시리아로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마리아와 결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고 마리아가 이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없어서 프랑스 지역으로 도망갔고 프랑스 지역에 숨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많이 그 지역에도 살고 있고 지금도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2003년에 영화로 나오고 있잖아요. 톰 행크스가 굉장히 진지하게 막 이러는 거 사실 같아요. 다빈치 코드. 그런 걸도 있습니다. 그런 파피루스가 발견될 수도 있고 그런 양피지도 발견될 수도 있고 그런 토판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뉴스에서는 셰프스가 발견되었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기절했다가 벌떡 일어나고 막 세상 사람들 떠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가?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래 안 하시던데 자세히 근원부터 미루어 살핀 글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니까 재미있게 기록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1세기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데는 자신들이 믿는 바대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왜곡시킨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종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흑인이었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누가는 자세히 미루어서 뿌리에서부터 연구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으로 납니다. 우리 널푸른 장로교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히 근원에서부터 살피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일하기 바쁘고 성경은 목사님 연구하시고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그대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순종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게으른 겁니다. 우리 이번에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유병헌 구원파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아주 높은 공무원도 있고 경찰도 있고 법관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상한 이단들이 생길까요? 왜 기독교 안에도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터지고 그래서 막 뉴스에 일면 토업계사 나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히 미루어 살피지 아니한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 일에 바쁘니까 교회는 목사님, 장로님 몇몇 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나의 영혼을 책임지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대하여 자세히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하시고 알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훈련 신청하세요. 어떻게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알겠습니까? 제자훈련 오시면 제가 설교하듯이 일 안 합니다.
뭐 우리 제자 훈련 받은 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물어보고 질문도 하고 숙제도 해오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 읽다가 모르면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이게 제자 훈련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누가가 그랬듯이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자세히 알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누가는 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는지 이유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알도록 데오빌로라는 공무원입니다. 짐작하건대 높은 군인이든지 식민 도시를 다스리는 한 도시의 책임자든지 총독, 우리는 말하면 시장 아니면 이 카운티를 책임지는 커미셔너, 근대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담당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와는 조금 다른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하라는 말을 아무데나 씁니까? 아무데나 못 쓰잖아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떨 때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다. 예배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언어와 말도 조금씩 달라져 보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떨 때 보니까 또 보니 영 딴 사람 같아요. 데오빌로 각하는 전혀 예수님 모르는 사람 같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데오빌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럴 수 있죠. 어느 신앙의 공동체든 두 분의 신앙인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촉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공적으로 세례를 통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그 믿는 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그래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듣기는 들었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 챙길라 말라 하는 사람, 전혀 관계없이 다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사람 만나려고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목적도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목적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1차적이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들어가도록 이를 위하여 제가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하는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을 찍었지만 그 글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누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 예수님에 대한 글을 남겼고 하나님은 이 누가의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누가가 쓴 이 글을 읽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비록 누가가 글을 찍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에서 역사하시니 누가가 기록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 누가에게 역사했던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주기 위해 이것을 기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의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그때 그 시대에 많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가가 잘한 것이 아니고 누가가 글자를 남긴 것이 아니라 누가의 기록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듯이 설교하는 목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누가복음을 설교할 때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누가의 기록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일 설교를 통하여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유스그룹 예배와 사역자들과 선생님들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똑같이 일을 하고 우리가 똑같이 살림하다가 주일날 와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서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대단한 성령 지식이 있습니까?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을 그 말씀으로 가르치겠습니까? 그런 자신감 가지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자신감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고 그들이 하는 말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가슴의 씨앗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요. 우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어지도록 그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요. 우리가 많은 재정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새로 닦고 교실을 새로 만들고 이것도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더 나은 쾌적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사역자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누가의 글을 읽고 데오빌로가 변하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말씀에 변화되어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53장입니다.